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극 잘 보셨나요? 네. 뭐 보신 대로 여기 있는 이제 절도, 사기, 폭력, 도박, 죄를 저지른 사남매는 다 풀려납니다. 아버지가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끝이 나죠. 여러분은 뭐 이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별로? 우리는 그 흉악범 이렇게 재판할 때 이제 흉악범들의 그 형량이 적은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촉법소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촉법소년법. 이게 뭐죠? 만 14세 이하는 범죄를 저지러도 형법, 그래, 인사 좀 이따 하자. 인사 좀 이따. 그래. 그렇지. 형법에 대한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촉법소년법이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 보면 이제 그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재판장에서 당당합니다. 왜요? 벌을 안 받으니까.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폐지해야 된다. 연령을 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촉법소년법 아니더라도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흉악범들이 형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꼭 어떤 말을 합니까? 제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아니 그거 받고 되냐? 무조건 사형이다. 거의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선고되니까 여러분들 되게 무슨 저런 정도로 사형이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연쇄살인이나 이런 것 보면 왜 사형을 안 내려주느냐? 왜 10년밖에 안 되고 20년밖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 흔히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검사처럼 살아. 검사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검사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모든 것은 엄마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이 외에도 이제 이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뭐 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그 친구를 잘못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말고 옛날에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탓, 또 환경 탓을 하며 어떤 다른 사람 혹은 어떤 환경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검사처럼. 또 사람들은요 보면 판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판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흉악범 또 범죄자들에 대한 이 댓글을 보면요 모두가 판사입니다. 판사. 거기 보면 막 모두가 판사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다 밑에다 댓글로 자신들이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우리와 직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거나 알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판단합니다. 판단.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을 저지른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무기징역이나 우리가 쉽게 이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처럼 검사가 많은 또 판사가 많은 고소장을 받고 우리는 많이 받아왔고요. 또 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한 사람들의 판결도 많이 받아왔어요. 누가 나한테.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제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판결, 학교 선생님들이 판사, 그 선생님들의 판결을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지 않습니까? 한번 찍히면 계속 갑니다. 한번 잘못 찍히면 선생님한테 한번 찍히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뉘우쳐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까? 의심을 받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판결이 딱 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런 판결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의 상황과 마음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판결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여기서 생각이 있니 없니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생각이 너는 있니 없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이런 판결을 딱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오인된 정보로 나를 판단하거나 고소하면은 그래도 할 말이 있고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팩트로 말하는 검사, 팩트로 판결 내리는 판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 가까운 친구들, 내 가까운 부모님은 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팩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팩트로 나를 기소하시고 팩트로 판결문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엄마가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하면서 한 10가지를 쭉 얘기할 때 그게 다 팩트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고소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리허설 때 이렇게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 자리에 계속 앉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래서 뚜렷하게 반박 못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또 이런 고소를 당하고 계속 이런 판단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계속 같은 말을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난 생각이 없는 아이지 이렇게 돼버려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내가 살아드릴게요 이러면서 생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생각 없는 것처럼 살아드릴게요 이렇게 이 마음이 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생각 없이 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눌려 있는 거죠. 거기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데요. 말씀은 보면 그 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를 뜻하는 거죠. 보혜사는 곧 누구다? 예, 보혜사는 변호사.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한글 그 자음을 보시면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똑같아요. 비읍 히읗 시읒 비읍 히읗 시읒.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변호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구한 거예요? 보혜사를 구했다. 변호사를 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검사 같은 사람들 혹은 판사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검사로부터 판사로부터 상처받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팩트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데 보면 우리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검사가 되어 있어요. 또 판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네 탓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판사가 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절도, 사기, 폭력, 도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 서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가 살면서는 이런 재판장에 이렇게 죄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여기 설 날이 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많은 고소를 받은 상황이며 우리는 이미 많은 좋지 못한 판단을 들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속에 혹시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혹이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시 검사가 되어 보겠습니다. 네. 검사입니다. 피고들. 네. 저는 이 시간 검사가 되어서 뭐 형법, 뭐 상법, 민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형법 153절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한 결과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받기 전 이미 심판 결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며 지옥행입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내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매우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흉악범들은 그 정도의 형벌로 안 된다고, 더 옥살이 더 해야 된다고, 무기징역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까지 갈 문제는 아니더라도 학교나 또 집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지만 우리는 선처를 받기 원하고 좀 봐주셨으면 해요. 좀 그냥 넘어가줬으면 합니다. 분명히 내가 엄마한테 실언을 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한번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안 넘어가줘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실언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검사합니다. 증거 영상이 다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서 본 극에서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의 크기보다 형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억울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잘못, 작은 잘못이 있을 뿐이지 다 잘못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할 말은 있죠. 이 자리에 섰어도. 그러니까 뭐 아까 폭력을 했을 정당하게 가위바위보에서 때렸다고 얘기를 하는 할 말들이 다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증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형을 좀 줄여보고자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변호해줬으면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호하려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형제들, 막내부터 나왔지만, 중학생 막내부터 그 형들이, 누나들이 뭐 나왔지만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다 변호가 필요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뿐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앞서 연극에서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은 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자녀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다 문제아였습니다. 하나같이 문제. 게다가 뭐 자신들이 문제한지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문제아들,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인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보면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초청한 친구들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뛰어나도 뭐 미모만큼은 내가 더 뛰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로 막 지금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친구 그렇게까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왜 내 친구 이런 모양의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변호사. 저도 지난날 돌아볼 때 예수님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지만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었으며 예배 시간에 푹 자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졸다 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저는 그냥 푹 잤습니다. 얼마나 예배 때마다 개운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고요. 또 친구들과 노는 거에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는 거에만. 빨리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지.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항상 제 마음대로 살며 부모님께도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문제였던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변호를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초청한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 역시 무엇을 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그러나 다릅니다. 그것은 심판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역시, 저 역시 얼마 전까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였지만 역전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역전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 올 때 고소장 받았습니까? 받은 친구도 있고. 고소장? 이런 고소장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고소장 받았습니까? 이번에 초청할 때 고소장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소장 자세히 보시면 저기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는 잘 보입니다. 이제 보면 고귀하고 소중한 친구 초청장입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친구 초청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초대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오글거려서 말은 못하지만 네가 나에게는 고귀하고 소중한 친구야라는 것을 이 고소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지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오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 피고인을 크리스천 막연샘 교회로 초청하오니 초청 축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고소 사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소 사실 첫 번째, 고소인은 그러니까 친구, 여러분들을 초청한 친구, 나는 평소 피고소인을, 친구인 여러분을 아끼고 좋아했지만, 그랬답니다. 아끼고 좋아했지만
정작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피고소인 친구를 너무 아끼기에 혹시나 사이가 멀어질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고소인은 용기를 내어 이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한 겁니다. 방금 들으신 이 내용,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심판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기를,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 천국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청입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아닌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생일대에 큰 사건이 방금 일어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정말 심판이 아닌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는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요, 여전히 많은 검사들이 우리의 잘못들을 팩트로 고소할 겁니다. 네가 교회 간다고? 이렇게 고소할 겁니다. 여전히 많은 판사들이 우리를 쉽게 판단하는 말들을 할 겁니다. 넌 안 돼.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이 변호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아멘. 이제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